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각 사람과 이 장소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이 보혈 의지하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아버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오니 이 시간 각 사람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법을 온전히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6장 1절에서 4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1절부터 시작.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모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모브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래전에 읽은 이제 동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많은 것을 기억하진 않아요. 근데 유독 이 동화가 좀 머리에 이제 남는 것은 그 스토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와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핵심적인 것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두 친구가 이제 여정을 가는데 한 친구는 굉장히 약삭 빠르고 계산 빠르고 자기 거 잘 챙기고 막 이제 이러는 친구고 한 친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순하디 순하고 어리버리하고 그냥 이용당하고 하는 이 두 친구가 아마 그들이 상인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이제 여정을 가는데 이제 대략 이렇게 보면은 다리가 이제 굉장히 낡아가지고 위험해 보이면 이 머리 똑똑한 친구가 그 미련한 친구 먼저 가게 해서 안전하면 그 다음에 건너가고 강도가 많이 나오는 곳 있으면 먼저 네가 가라 그러고 안전하면 따라가고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늘 그 순진한 친구는 이용당하고 이제 손해도 보고 하지만 이제 이 동화 결론은 그 약삭 빠르고 친구를 이용하고 자기가 챙기려고 하는 친구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결국 모든 걸 다 잃고 그냥 순진하고 그냥 무디고 그냥 한 이 친구는 오히려 그냥 원래 자기 성품대로 착하게 이렇게 하다가 결국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게 스토리의 이제 동화였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런 동화 읽어보신 분? 네.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이제 하면은 사이다 같이 시원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앞에 사무엘하 9장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또 18장 그 이유도 좀 같이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 내용은 사실 이 동화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힘들게 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딱 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을 좀 집중해서 좀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풀려요. 어느 날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좀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 말씀이 쭉 풀리게 되는데
뭔가 이게 될 듯 하면서 마음에 이제 보대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주요 인물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시바,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 시바를 좀 중점적으로 좀 보면서 이 시바가 얼마나 이제 약삭 빠르고 계산 빠르고 그리고 악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의 재산을 거의 빼앗아 가다시피 한 그런 인물인데, 이제 그거를 집중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마음이 석연치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바가 아니라 무비보셋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쩌면 이 무비보셋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쉽게 얘기해서 시바와 같은 인물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빼앗고 취하고 하려고 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은 오히려 좀 주고자 하는 그런 좀 마음을 좀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좀 배경을 보면은 사무엘사 9장에 이제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5장에서 그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다윗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장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장막으로 모시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다윗을 승리케 하신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 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오랜 동안 마음에 좀 부담이 됐던 어떤 한 가지 일을 결국은 이제 시행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정적으로 자기를 왕이 되도록 해 주었던 요나단, 그 가정을 좀 돌아보는 일들에 대한 것을 오랫동안 부담을 갖고 있었다가 신하들에게 그 마음을 나눕니다. 결국 이제 사울의 집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 다윗의 얘기를 듣고 신하들은 사울 집을 오랫동안 섬겼던 시바라고 하는 종을 발견하고 다윗 왕 앞에 세웁니다. 다윗은 시바를 보자 결국 이제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 부담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그 집에 사람이 있느냐 물었더니 시바가 9장 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한번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제가 그냥 먼저 읽어드릴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시바의 대답을 좀 잘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비보셋이라 하옵니다 라고 하지 않고요, 이름 대신에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다리 저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윗이 그가 어디 아프냐, 그가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이름 대신 다리 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뉘앙스가 뭔가 좀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인 4절에 다윗 왕이 그러면 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쉽게 얘기해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암미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인 마길, 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지명과 아버지의 아들 이름들을 다 정확하게 알고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사실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 집에 있는지도 이름까지도 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는 이 시바가 왜 무비보셋은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다리 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바의 배경을 잠깐 우리가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에 사람이 있는지를 언급하다가 이 시바를 불러오는데, 이 시바에 대해서 뒷부분에 다시금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들이 15이면 딸까지 합치면 이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물론 당시에는 많은 자녀가 축복의 상징이긴 하지만 보통 한 그 와이프에서 이렇게 많은 자녀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추측하건대 어쩌면 첩이나 다른 와이프를 둘 만큼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아들도 15명이나 나오죠. 보통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더구나 이 종은 20명의 또 다른 종을 거느리는 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시바를 종이로 표현한 이 단어와 20명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똑같은 단어예요.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인데 20명의 종을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종이긴 하지만 보통 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가정 총무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 유력한 사람의 표현이 바로 그 룻의 그 남편인 보아스를 표현할 때 똑같이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래 풀이에서 얘기하면은 실력 있는, 힘 있는, 부호, 많은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부리고 있는 기스라고 하는 집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전체를 관리하는 가정 총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바고요. 나중에는 이 시바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제는 왕의 재산은 전체를 가정 재산을 섬기는 그런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은 종인데 보통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력한 큰 집안을 전체 살림을 감당하고 나중에는 한 나라의 왕의 가정 그 재반 살림을 섬길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뭐 수준이나 생각이나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나 뭐 이거 어리버리하면 이런 거 못하죠.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 능력이나 여러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시바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지방과 왕의 재산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영국이나 그 유럽의 귀족들 큰 귀족의 가정 총무를 감당하는 그런 하인임에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는 막 이런 그 뭐라 그래요? 집안에 뼈대가 있는 집안에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자긍심도 있고요. 그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시바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터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집 주인이자 나라의 왕인 사울 왕이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집안을 섬기는 시바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터진 겁니다. 자기의 주인이자 왕이 그것도 아들들과 전부 다 같이 몰살해 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섬길 주인이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바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랜 동안 유력한 자 기스의 집을 섬기고 사울 왕의 집을 섬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이치와 판단력과 매우 민첩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안 돼요. 뒷부분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 시바의 입장에서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 어마어마한 왕의 집안의 재산 업무를 감당하던 사람이었는데 왕과 아들들이 전부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 재산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략 이제 감이 오시죠? 더구나 이제 뭐 나라가 그러면 이전에 왕이었던 사람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자기 위에 주인이 있어서 관리하는 거하고 나라에 위탁돼서 그거를 뭐 대충 이렇게 보고하는 식으로 하면은 시바의 입장에서는 챙길 거 챙기고 자기가 뭐 대충 이게 할 거 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기회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더구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있었지만 여러분 정치적인 상황은요. 다윗의 집이 이제 세워지고 사울의 집은 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정치적인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 그런 몰락한 왕가의 아들은 사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바의 입장에서는 그 로드발 암멜의 아들인 마길의 집에 거의 도피시키다시피 그렇게 숨겨두고 실질적인 재산의 모든 것은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바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시바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온 겁니다. 근데 이게 묵상하다가 제가 이게 이거 약간 한국 드라마의 티피컬한 스토리하고 비슷하다. 어마어마하게 큰 집 주인이 갑자기 그냥 그 무슨 사고로 죽었을 때 그 집 재반 그 모든 일을 관리하던 하인이 재산 빼돌려서 자기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자녀들은 막 어느 집에 위탁해서 거의 막 버려지게 이렇게 했는데 한 20년 지나서 그 자녀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막 이를 갈면서 복수를 하다가 결국 그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회복하는 기도와 금식만 하셔서 이런 스토리를 잘 모르시나 보죠. 뭐 대충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러나 어느 날 문제가 터져버렸어. 그 어떤 문제예요? 새로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시바도 너무 어떨결에 이제 불러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사울 집안의 자녀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생각을 미처 정리할 틈도 없이 일단은 그냥 무비보셋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그는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시바가 왕에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별로 신경 쓸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는 몸도 성하지 않아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다윗 왕이 당장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오고 나니까 무비보셋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시바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게 9장 9절하고 10절이에요. 한번 좀 볼까요? 9절과 10절 그냥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시바가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들으면서 속으로 이게 도대체 뭔 시츄에이션이요? 이러면서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겠죠. 죽 써서 개죽게 생겼네 막 이런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재산 전체가 지금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비보셋으로 다 넘어가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시바가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제 상상에는 그래요. 들어 누워서 이게 막 그냥 우리 전문 용어로 막 우라지를 해가면서 이제는 여러분 누구 섬겨야 돼요? 무비보셋을 섬겨야 돼요. 두 다리도 성하지 않는 불구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들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20명 종들과 그전에는 마치 자기가 거의 주인처럼 행세하다가 이제는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 그래서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이다 라고 그도 이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만큼의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더구나 그 집안이 유력한 집안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왕가도 아니에요. 몰락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시바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시바가 보통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위기를 시바 입장에서는 만회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결정적인 이 기회가 시바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 일으켜서 아버지 제거하고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그때 시바는요, 세상 이치와 계산, 순간적인 판단력과 함께 또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 당시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와 왕으로서 스스로를 선포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곳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여러분 부엘시바입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바로 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어마어마한 군대와 함께 무리와 함께 쿠데타 시작해서 아버지 제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뭐 정리하고 수습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냥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요, 도망 나오다시피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건너서 요단, 이 오른쪽 동편에 보면 요단강이 있거든요. 여차하면 강을 건너서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망명도 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으로 감람산 쪽으로 그냥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그렇게 감람산 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때 얼마나 마음도 심적으로 모든 게 힘들었겠어요. 이 힘든 상황을 15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심신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감람산 꼭대기 이제 마루턱을 지날 때쯤입니다. 여러분, 시바가 어마어마한 양식과 마실 것을 나귀에 잔뜩 싣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아주 절묘해요. 이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따라온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을 지나서 결국은 감람산, 물론 얼마 되지 않아요. 감람산 꼭대기 자체가 한 800m 뿐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나 어떤 많은 무리와 함께 결국 산 꼭대기인 마루턱까지 올라가면 모두가 지치고 힘든 거예요. 더구나 식사 시간을 만약에 마치지 못했었으면은 그렇게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과 마실 물, 아니면 마실 포도주, 이런 것들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그 절묘한 때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시바의 안목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바가 다윗을 찾아올 수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요, 다윗은 지는 해고요, 뜨는 해는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시세를 파악하는 능력이 많고 어떻게든지 왕의 마음을 해서 자기의 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 누구를 맞이하는 게 맞아요? 압살롬을.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딱 준비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하여 들어오는 압살롬을 맞이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함께하는 무리도 얼마 안 되고 맞설 힘이 없어서 결국은 도망가는 거거든요. 근데 시세 파악이 굉장히 빠르고 계산이 빠른 이 시바가 어떻게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바가 이 일이 있기 전에 누구를 섬겼어요?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년 동안 쫓아다녔습니까? 10년을 넘게 쫓아갔어요.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끌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10년을 한결같이 쫓아다니는 것을 누구도 알아요? 시바도 압니다. 근데 다윗을 제거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함께 아들들 전체가 몰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싸움의 승산은 압살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 시바가 굉장히 고심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결론을 어떻게 내린 거예요? 이건 반드시 다윗이 이긴다. 여러분, 제가 이걸 딱 묵상하다가 야, 이 사람의 그 혼의 촉으로 영적인 판도를 분별하는구나.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바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지지하는 이유는 다윗 뒤에 누가 있는 걸 본 거예요. 누가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촉으로 영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없으세요? 다들 더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다윗 뒤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압살롬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읽고 무너져가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맞이하러 갈 만큼 어마어마하게 이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작 누구는 놓친 거예요. 다윗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놓친 거야. 따라오세요. 아니, 따라오십니까? 어마어마한 혼의 능력으로 다윗 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뒤에 정말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이 아무리 빨라도요, 영의 능력에서 늘 한 끗이 딸립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혼의 촉이 아무리 발달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혼을 개발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영을 깨우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정확한 판도로 이거를 딱 계산하고 나귀에 다 싣고 따라갑니다. 타이밍도 아주 절묘하죠. 예루살렘 때부터 합류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와요. 근데 감난산 마루터 꼭대기에 배고프고 목마를 때 어마어마한 먹을 양식과 이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은 뭐 사람의 마음을 휘청거리게 만들 수 있죠. 예. 근데 이때 여러분, 이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나귀라고 한국말로는 되어 있는데요. 영어나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 나귀들입니다. 이게 음식 양을 보면 이게 나귀 한 마리에 싣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귀의 음식을 다 싣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근데 여러분, 집에 있는 나귀를 다 가져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양식을 많이 실으려고 나귀를 다 끌고 온 게 아니고 나귀를 한 마리도 안 남기기 위해서 다 싣고 온 거예요. 왜? 나중에 무비보셋이 따라올까 봐. 아니, 뒷부분에 무비보셋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내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왕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였다고. 그 나귀까지 다 끌고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거야. 행여나 무비보셋이 뒤따라 와가지고 이 진행을 만약에 변개해버리면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하니까 나귀를 안 남겨. 근다고 뭐 빈 나귀 갖고 올 수는 없고 어떻게 하는가 다 실은 거야. 그리고 나귀는 한 마리도 남겨놓지 않고 다 긁고 온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와. 예? 그러고 나서 이걸 이제 준비해서 이제 왔을 때 다윗 왕도 일종의 이제 시험 삼아 네가 어떤 의도로 이렇게 왔느냐 이제 묻죠. 그때 이제 시바가요, 이 갖고 온 목록 하나를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할지를 다 프레젠테이션 합니다. 설명을 쫙 해요. 양식은 손을 주고, 뭐 포도주는 지친 자에게 주고, 나귀는 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서 막 양식을 실으면은요, 이거는 이렇게 써야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리 뭐 가정 전체를 뭐 이렇게 관리하던 가정 총무여서 그렇지, 총무였다고 그래도 그렇지, 이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상황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는 이제 어디 수준가가 돼 보면은
결국은 이 민심이 4년 동안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 다 뺏깁니다. 4년이고 압살롬도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시죠? 4년을 철저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2년 준비해서 형 암논 제거하고 어머니 고향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4년 동안 민심을 다 뺏고 힘 있는 사람 규합해서 자기 정예 부대 만들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쿠데타 일으킨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압살롬만큼이나 시세의 흐름이 빠른 시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어느 정도 감지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에 딱 내려갔을 때 대충 감을 잡지 않았는가. 그리고 미리 딱 준비해 둔 거라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뭐 너무 큰 비약이 아닌가 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혼이 발달돼 갖고 이렇게 나름대로 각 영역 가운데 어떤 것을 이렇게 성취하는 사람 괜히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시바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다윗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만약 너가 나를 섬기려고 왔다면 당연히 나의 은총을 받아서 내 상에서 나와 함께 음식을 먹었던 모비보셋이 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시바가 준비한 대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일단 이제 다윗은 기우러 가니까 다윗을 쫓아오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모비보셋이 뭐 그렇게 했다고. 근데 뒷부분은 좀 이상해요.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느니라. 아니 여러분 지금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지금 먹겠다고 했는데 그거 다 먹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그거를 모비보셋에게 주게? 이건 분명히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따라오시죠. 예. 이건 전혀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도냐?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결국 모비보셋은 압살롬의 쿠데타에 동조했다, 참여했다. 그를 지지한다라고 확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바의 의도는 뭐예요? 그거를 비록 내 주인 모비보셋은 압살롬에 동조를 하지만 나는 그와 동정하지 않습니다. 선긋기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자기는 지금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딱 은연중 깔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어이? 제가 이거 그래서 묵상 깊이 하다가 약간 떨림이 오더라고요. 야, 이 혼의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이거 뭐 그냥 우리 어리버리한 영으로는 안 돼요. 이게 어리버리한 영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인은 딱 모함하면서 압살롬하고 함께 자기는 딱 선긋기 하고 나는 다윗 왕 편에 섰습니다. 딱 이걸 은연중에 깔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 안타깝게도 이게 뻔히 보이는 수 같지만 위급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는 이 수가 먹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시바에게 4절을 얘기합니다. 4절, 오늘 읽었던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모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주인의 전 재산을 한순간 다 취해버린 거예요. 어휴, 무서운 사람이죠. 자, 이 놀라운 시바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 우리 순둥이 천진난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머리도 몸도 불편하신 우리 모비보셋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19장 4절이에요. 19장 24절. 여러분 19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우리 모비보셋은요,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씻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답답해요. 답답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기도 뻔히 알거든요. 왜? 나귀를 종이 속여서 다 취해서 가버렸으니까 지금 시바가 뭘 하려고 하는지 무비보셋이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알면 여러분 이거 지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기 종놈이 자기 전 재산을 다 뜯어먹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대안을 지금 생각해야지. 그래서 다른 종들에게 이제 다 얘기해서 시바가 얼마나 나쁜 놈이고 그놈이 얼마나 간악하게 이 일을 다 꾸몄는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 뭐 이거 연구해도 안 될 판인데 고작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안 씻고 안 깎고 안 빨아 입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아니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요? 지가 그렇게 힘들게 마음으로 고생하고 막 그 다윗 왕의 고통 가운데 함께 동참했다고 뭐 누가 좀 알아줍니까 그걸? 예? 이 한심한 무비보셋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예? 여러분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로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얘는 그냥 비둘기처럼 순결할지만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뻐하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대안을 냅니다. 주여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우리의 것을 취하고 빼앗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하나님 힘을 주셔서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전략을 주셔서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서 뺏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그거 막 선포하고 강조하고 이제 애들은 막 다그치고 조집니다 그냥. 응?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 시바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애들한테 뺏기지 않고 네 거 잘 챙기려고 하려면 정신 똑바로 챙겨야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기들에게. 넌 뭐 자선사로 바로 태어났냐? 애가 왜 그러냐? 너만 보면 엄마가 순교할 것 같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바의 대안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만듭니까? 더 센 시바를 만들어내는 것을 대안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시바 놈들을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합니다 라고 했는데 붙여서 얘기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강력하게 우리가 시바의 능력보다도 머리보다도 빠른 강한 시바를 만들어내는 게 대안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골든 슬럼버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 보신 분 계세요 혹시? 골든 슬럼버? 강동원 나오는 보신 분 손들. 나머지 분들은 기도와 금식 죄송합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이게 영화 줄거리 아시죠 대충? 이제 굉장히 이제 순진하고 착한 사람으로 나와요. 택배 운전기사인데 배달원인데 그냥 남들한테 이용당하고 손해보고 막 이렇게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보면서 너는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손해보고 좀 이용당하고 좀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러면 안 되냐고. 제가 그 얘기 딱 듣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보여요? 예? 그냥 우리는 그러면 안 뺏기려고 뺏긴 거 도로 뺏어오고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계략과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웅바웅 이렇게 해야 되는가. 참고로 여러분 주님이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신 말씀은요 우리 거 뺏기지 말고 뺏긴 거 다소 뺏어오기 위해서 지혜롭게 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전도할 때 고난 당할 때 뱀처럼 지혜라고. 이익 챙기고 뺏어오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본문의 흐름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말씀도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심하게 있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무사히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나아가서 이제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때 다윗이 왜 너가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하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26절, 27절 그냥 읽어드릴게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많이 불리하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를 대면서 뭔가 한 방을 탁 내지 않으면 이게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뭔가 좀 설득력 있게, 뭔가 좀 이게 좀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뭘 한마디를 해도 돼야 되는데, 기껏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나는 못 거르는 거 아시잖아요. 두 번째, 내 종이 나를 속였어요. 세 번째, 왕은 여호와의 사자 같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겁나게 답답하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남의 일이니까, 늘 남의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무슨 불평, 원망이 있어서, 공의를 따질 일이 있어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제가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버전으로 다시금 재해석해서 읽어드릴게요. 저는 왕이신 주님 앞에서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저를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사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유업 이을자로 삼아 주셨는데, 제가 조금 손해봤다고 이거 가지고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불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예요. 원래 나는 죽을 자였다. 맞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면 이전에 사울 왕조 원래 다 죽습니다. 그게 원래의 이치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진노의 대상이에요.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그 아들로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공짜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He paid everything. 자기의 모든 것,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 redemption, 이건 뭐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다, 그 뜻이에요. 죄의 대가인 값을 사망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시켜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녀된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은 큰 잔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시바가 많아.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자신의 혼과 계산과 자기의 생각으로 빼앗고 움켜져서 뭔가를 더 갖기를 원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그 시바에 그 수많은 사람들 한복판에 살고 있는 무비보셋인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든지 더 움켜쥐고 더 손해보지 않고 더 챙기려고 더 강력한 시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대안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시바에게 속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뭐예요? 무비보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 너무 똑똑해요. 제가 무서워하는 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시바가 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바가. 여러분, 시바는 늘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늘 이런 시바와 같은 인물 주변에 늘 둘러싸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가? 더 강력한 시바가 될 것인가? 아니면 무비보셋이 될 것인가? 여러분, 무비보셋은 얼마나 자유해요. 왕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러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이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예요. 이게 이 진리가 얼마만큼 정말 나에게 실제인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제 안에 있는 고민은 그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그냥 뺏기고 속임 당하고 그냥 뭐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냥 비리비리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건 대안입니까? 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바를 대항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시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닌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오히려 무비보셋처럼 자유하면 어때요? 아멘. 아멘. 물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구약의 인물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표예요. 다윗이 메시아는 아니야.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메시아는 반드시 다시 오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신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왕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이 시바 놈들을 다 그분은 심판하실 것이고, 이 시바에게 뺏기고 뜯기고 이용당하고 속았던, 그래서 마음이 때로는 아프고 원망스럽고 원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죽은 자였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은혜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 언젠가 다시 오시면 내 마음의 이 원통, 이 눈물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왕의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건데, 그때까지만 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낸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대안은 무비보셋의 영성이에요. 그로 다 가지게 하옵소서.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 안에 있는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다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 원래 이 시바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불신자인데 만약에 이 시바의 스토리를 발견했다면 저는 엄청난 이 전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시바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이 시바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뜯어먹고 뺏고
어떻게든지 더 취하고 손해보지 않고 하려고 하는 이 틈바구니 안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들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명목 아래 그들과 똑같이 돼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안에 이 모든 시바의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무비보셋의 자유함을, 여러분, 무비보셋의 핵심은 뭐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던 난데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다 누렸는데 내가 뭘 조금 손해봤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놓치지 마세요. 우리 원래 다 빼앗기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잠자였는데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잃을 때 이 땅에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분노하고 격동되고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시바와 같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이 시바의 모습을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무비보셋과 같이 왕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진리로 자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바의 틈바구니에서 시바가 아닌 무비보셋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1, 2분만 우리 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장과 가피벌 식구들이 시바와 같이 혼으로 뺏고 올라가고 취하려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비보셋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그 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왕이 영광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왕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다시 오실 왕이 결국 모든 것들을 판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때로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유하며 그 왕의 샬롬과 조의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바가 우리 안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샬롬과 조의를 빼앗지 못하도록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덤으로 은혜로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무엇을 더 취하고 뺏고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풀고 나누고 흘러보내며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